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이루었죠. 이 아바타라는 영화의 병행이 되는 세계관 사상이 뭐냐면 인도의 힌두교 사상입니다. 요즘 이 아바타라는 말이 종교적인 의미 외에도 각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 아바타라는 말은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신의 화신 혹은 신의 분신이라는 의미로 이 아바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힌두교에는 그들이 말하기에 최고의 신으로 3신이 있는데요.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창조신인 브라만, 그리고 파괴신인 시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하는, 보존하는 신은 비슈누, 이렇게 3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신이 모든 신들 중에 몇 억이 있는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이 비슈누,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 비슈누 신은 10개의 아바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슈누 신이 본체인데 이 세상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 10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10가지 아바타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고기, 거북이, 멧돼지 같은 동물의 모습을 한 아바타도 있고요. 무사나 왕자와 같이 사람의 모습도 한 아바타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타마 붓다, 누굽니까? 석가모니죠. 이 힌두교에서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석가모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겠지요. 왜냐면 이 아바타, 비슈누의 아바타가 석가모니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 아바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아바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아바타라는 이 용어의 그 의미가 뭐 분신, 화신 이런 말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그걸 인카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아바타의 또 다른 영어 표현이 뭐냐면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말과 성육신을 어떻게 보면 이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바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적 표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아바타가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무엇이 다르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뭔가 다른 건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는 달라요, 기독교는. 근데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그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과연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 앞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지칭으로 로고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지금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 당시에 두 부류에게는 듣기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었어요. 그 한 부류가 누구냐면 첫째는 그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듣기 불편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부류가 한 부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부류냐면 당시 요한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 그 공동체 이외에 그 사회 가운데 팽배했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저번에 잠깐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고 물질, 육은 저열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열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두 부류는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최대 대적들이 누구였냐면 유대교와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을 반박함과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성육신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바타의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 아바타는요, 분신의 개념으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또 이 아바타가 되기 위해서 본체인 비슈누는 어떠한 희생과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사람들 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일시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우리가 희생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힘든 포기와 비하, 낮아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다가 어떤 미션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됨의 완전한 연합을 바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적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신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성육신 사건은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은 이 이야기를 제가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시죠? 네, 저만 끼치는 거 아니죠?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우리가 종종 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대충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미가 있어요. 개미를 보면서 개미가 너무 불쌍해. 계속 일만 해. 계속 한 곳으로 가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밟혀 죽기도 하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되어서 저들한테 가서 저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사람이 개미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과 포기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미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개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거는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차원을 넘어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존재 부분에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인간이 되셨다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육신한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이제 부활했으니까
미션 클리어했으니까 인성과 신성이 나눠져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인성과 신성이 합쳐진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의 존재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인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죠. 하지만 인성이 없어지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람들이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버리신 게 아니란 겁니다. 인성을 유지하신 채, 신성도 유지하신 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세요? 승천하시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육신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성육신한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다가 어떻게 되세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은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성육신하신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는요, 이렇게 깊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받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표정을 보면 항상 이 의문은 저만 생기는 것 같아요. 의문 생기십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것을 포기하시면서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이 장막을 치신다는 이 표현,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이 표현은요, 오직 요한만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른 성경 기자들은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만이 장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들은 당시의 신자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 당시에 받았던 그 신자들은요, 장막을 치심에라는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뭘 연상했을까요? 구약의 장막을 연상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 가지 거쳐서 생각해야 되지만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요, 장막을 치심에 딱 이러면 구약의 그 장막의 모습을 딱 생각했던 거죠. 모세의 장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장막은, 구약의 장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인간 속에 임재하는 장소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구약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 임재의 장소가 처음에는 장막에서 솔로몬의 때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성전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잖아요. 장막에서 성전으로.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어디로 이동하게 돼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막이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당시 요한의 공동체는요, 이것이 머릿속에 다 연상이 됐던 거예요. 동시에 이 표현을 듣는 기독교 공동체는 장막과 관련 있는 인물인 모세를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이 글을 쓴 의도인데요.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얘기하죠.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한 말에 대한 간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했던 이 간청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재,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면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 보내긴 하겠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왜 같이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까? 화가 나서, 싫어서, 보기 꼴보기 싫어서, 짜증나서가 아니에요. 죄악이 있는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진멸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죄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약속하신 바를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약속의 땅에 올라가.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내가 너희를 따라가면 너희는 못 가. 너희는 중간에 다 죽어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아니, 하나님 같이 가셔야죠.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못 갑니다. 하나님 같이 가야죠. 계속 간청하세요. 근데 이 설득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앞에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진 않겠지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증거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앞에서 저한테 은총을 베푸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죄인된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실 것입니다. 반석 틈 사이에서 모세를 딱 가리시고 살짝 등만 보여주십니다. 살짝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등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등만 보여주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세야, 난 이런 존재야. 내가 너한테 나의 영광을 요만큼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준 게 등을 보여줬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의 일부분만을 본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요, 얼굴의 광채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일부분만을 보여주시면서 광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일부분 봤던 그 영광을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제대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던, 아니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맞지요. 근데 더 큰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아바타나 분신이 되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 도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물을 창조하신 분이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위치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 포기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수많은 고난을 통해 깨달았던 진리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나는 눈으로 봅니다. 욥이요, 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기억하십니까?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욥이 보게 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 영도자 모세, 그 모세도 보지 못했던, 아니 구약의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라는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죄악된 인간이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니, 영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무한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니,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진리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맞아요.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램프의 진이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을 램프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나 금노하라 뚝딱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변하지 않는 장엄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감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